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합니까?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에스겔 선지자는 기원전 594년부터 기원전 571년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기, 그 시기가 되기 이전 7년 전부터 멸망당하고 난 이후 16년, 약 16년 동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23, 4년 정도 그가 활동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그 앞과 뒤이니까요. 그걸 포함한 이 활동 시기를 보면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굉장히 어수선한 혼돈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애국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한 그 시점에 에스겔은 그 상황 속에서 모순적인, 정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선조들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꼭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잦아들지 않고 쉽게 소멸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쉽게 그렇게 소멸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이런 현실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그들은 아파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지,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심과 그들의 그 의문이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그 약속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단서가 붙는데, 그 단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병행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함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죄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 파기될 수 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인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은 당연히 깨뜨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죄를 능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단서가 붙은 것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은 생각할 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한 거야,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멸망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황당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 괜찮어 라고 할 때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니 너희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죽어가고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예언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에스겔은 그 이전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 같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 백성들이 들을 때는요, 에스겔이 이전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을 망하고 나니까 똑같이 다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전에 다른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요, 에스겔은 청중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고 막연한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예언하며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그리고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핵심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37절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회복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짓 예언자들은 이런 차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기껏해야 하나님이 우리 유다 민족을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이게 고작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다른 차원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건데, 그 약속을 이루실 건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목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 이것만이야.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에스겔 23절을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그 사실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그들이 훼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본질과 어긋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질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들이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그 백성들이 원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로 풍요의 신으로 알려졌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갖다 놓은 이유, 그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 원래 유다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그 유목민족이었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업을 일삼으며 그렇게 농사지으며 살던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에 비교했을 때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 많은 풍요로움을 갖는데 풍작을 거두는데 자신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바로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서 저렇게 풍요로움을 얻는가 봐.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 또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바알 신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을, 아세라 신상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결국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을 그들은 훼손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그들이 왜 왕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왕이 다스림을 통해서 오히려 그 왕이 다스림은 그 모습 속에서 더 멋있고 또 더 풍요로운 것 같고 더 안정된 모습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 이방 나라들과 자신들의 모습이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더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나은 그런 더 확실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저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그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들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무너뜨린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사가 또 경제적으로 그들이 강성한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행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 그러는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힘도, 세속적인 그런 권력도, 세속적인 그러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그들의 중심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부러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도 세상에 먹고 마실 것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도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것을 같이 붙들고 그것도 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져야겠다고 그것을 붙들려고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그것을 갖다 세우는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에스겔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굳은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가치, 세상의 그러한 그 기준,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그 고정관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굳은 마음은요, 우리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자신에게 중심으로 서 있는 이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장과 또는 업적 중심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런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세상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아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잠깐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또 자신의 욕망에 빠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새 영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새 영, 성령님에 의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을 힘을 입어 예배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부활의 그 생명과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는 그 빛 덕분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예배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새기며 그 부활의 생명을 힘입고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예배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